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힘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바라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소유에 많고 적응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재산이 있고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명성을 얻고 그런 모습 속에 있으면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물질이 부족하고 육신은 질병으로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눈으로 볼 때 유복하게 지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있지만 평생 죽고 싶어 할 만큼 불행하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너무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생하지만 그 가정은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마음가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그릇의 크기나 용량이 그 사람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건축을 할 때 보면 다 콘크리트 용법을 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콘크리트가 만들어진 것은 깨지지 않는 화분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발견된 것이에요. 왜 깨지지 않는 화분을 연구를 했을까요? 내가 예쁘게 보고 싶은 꽃이나 아니면 묘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화분 속에 넣었는데 이게 얼마 지나면서 자꾸 화분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분이 자꾸 깨지니까 그 마음이 상해. 그래서 좀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는 화분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없을까? 그렇게 연구하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것이 콘크리트 화분이라는 것. 그래서 화분이 잘 깨지지 않는 것을 보고 나서 가만히 있어봐라 하고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가 개발됐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병들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병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경성이라는 거죠. 신경성 쇠약이 있고 신경성 위장병이 있고 뭐만 하면은 다 의사들이 갖다 붙이는 게 신경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경성이라는 것을요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마음 그릇이 약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릇이 금이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에 금이가 있으니까 조금만 충격이 오거나 조금만 어떤 일들이 생기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면 이 화분의 그릇이 깨지듯이 내 마음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릇이 깨지니까 거기에 위장병이 생기고 거기에 근심이 생기고 정신병이 생기고 모든 일들이 풀려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콘크리트 화분을 가지고 든든하게 그 꽃이나 묘목을 감상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그릇을 든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요즘 너무 많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이 금해가게 하도록 내 마음들이 약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약해져 있을까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의 그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무 문제가 아닌 것 같은 일들을 요즘은 그런 일들로 넘어져요. 저 혼자 그냥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땅바닥에 뭔가가 먹다가 뭔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저희 세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거 들어서 입안에서 해가지고 겉에 있는 거 해서 퇴퇴 뱉고 그리고 그거 먹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버립니다. 땅끄지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도 아까워서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씻어서 먹을 때 웬만한 시련이나 어려움들 정도는 그냥 그 흙을 뱉어내고 먹는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웠던 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 깨끗하게 삽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너무 부서지기 쉬운 심성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자녀들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상황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는 얼마나 지금 20년 전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는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간들을 너무 많이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지켜갈 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믿음의 든든한 콘크리트를 이 시간 다시금 내 마음에 쌓을 수 있도록 투자하고 믿음의 든든한 자들로 나를 지켜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찾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 그릇이 좀 더 든든해지고 좀 더 두꺼워지고 그리고 좀 더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나를 지켜갈 능력과 도우심을 주님으로부터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고 함께 앉히셨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세 가지 동사로서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곁을 지나다가 한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헤엄쳐 들어가서 그를 물 밖으로 건져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살리시고예요. 근데 건져만 냈는데 아직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공호흡을 하고 뭐 해가지고 그 응급조치를 해서 물도 토해내게 하고 숨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강물에 빠졌으니까 젖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젖은 옷을 벗겨서 깨끗하게 그 몸을 잡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그리고 몸을 계속해서 문질러줘야죠. 그래서 몸의 냉기를 없애서 혈액순환이 되게 해서 몸의 온기를 돌리게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일으키시고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이 사람 보고 알아서 돌아가세요 하면 이 사람이 또다시 강물에 뛰어들까봐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두런두런 나누고 그러면서 당신 집이 어디입니까? 하면서 가면서 계속해서 살아야 할 이유도 이야기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에게 자꾸 설득해서 살아갈 힘을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를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안치시고예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를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건져만 내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살리신다는 이야기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내 능력으로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야 세상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도움도 줄 거야 하면서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것 그게 안치시고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그냥 살려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 소망과 비전까지 다 주시는 것 이게 구원 속에 담겨있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구원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땅을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그곳에서 장차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모두 다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를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옆에 보좌 앞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다는 거예요. 이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이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헬라어로 세소스메노인데 이 말은요 원래 단어는 소조입니다. 소조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를 제가 처음으로 시제를 말씀드려요. 헬라어의 성경을 보면 시제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 세소스메노이라고 하는 말은 소조의 현재 완료형 분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라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진행되어질 사건입니다.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앞으로 이루어질런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림을 받을지 들림을 받지 못할지 보좌에 앉을지 보좌에 앉게 되지 못할지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보좌에 앉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고 들림을 받고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안에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실패는 있어도 절망은 없는 것이고요. 좌절은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다는 확실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예레미야 19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나, 우리 성경을 찾을까요? 예레미야 19장 6절. 예레미야 19장 6절. 구약성경 1081쪽 예레미야 19장. 우리 성경을 찾았으니까 우리 좀 많이 볼까요? 자,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6절.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흰놈의 골짜기 돼 있어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요, 신약 시대에는 뭐로 바뀌는가 하면 게헨나로 바뀌어요. 히브리어 흰놈의 골짜기를 헬라어 표현으로 바꾼 것이 게헨나예요. 그런데 이 게헨나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게헨나를 지옥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게헨나 하게 되면 이것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왜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의 상징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좀 읽었어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희생제물로 드리는 몰렉의 숭배 사상을 했는데요. 그거를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므낫세. 이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바치면서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죽여요. 그 일을 행한 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시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앞이에요. 이곳에서 지금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1979년에 고고학자인 가브리엘 발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으로 된 작은 두루마리 2점을 발견을 합니다. 학자들이 이 은으로 된 작은 두루마리를 연구를 했더니 이 은으로 만드는 두루마리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했더니 예레미야 시대 때 만들어진 두루마리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 은으로 된 두루마리를 펴는데요. 그 안에 글씨가 새겨져 있으니까 이것이 원형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그거를 펴는 데만 몇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쫙 펼쳐냈더니 그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올려볼래? 민수기 6장. 이건 제대로 되어 있네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뭐죠? 제사장의 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뭐로 만드셨어요? 지옥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하나 이름 없는 누군지를 몰라요. 이름이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시고 뭘 말씀하실까요? 지옥이 된 이 흰놈의 골짜기라도 나는 그곳에 향해서 내 얼굴을 돌리고 지옥이 되고 절망이 되고 소망이 없고 죽음의 함성이 넘쳐나는 그 생지옥과 같은 그곳을 나는 또 다른 뭐로 만드신다고요? 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 소망의 말씀들을 적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옥의 문에다가 두게 만드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소망을 들고 하나님 먼저 생명을 들고 그곳에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한강 유람선 타보셨습니까? 저는 딱 2번 타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강 유람선을 타서 내 돈 내고 타라 그러면 못 탈 텐데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하고 나서 단체로 가서 그 한강 유람선을 타는데 뭐 쇼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그 선장이 쫙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배를 탑니다. 배가 잘 가요. 왜 잘 가죠? 엔진으로 인해서 배가 쫙 가고 배를 잘 모는 선장이 있으니까 배가 잘 갑니다. 우리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배는 어디에 떠 있죠?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배를 지금 뭐 하죠? 물이 배를 그냥 가라앉혀 버리면 배는 못 떠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물 위에 배가 뜨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은혜죠. 물이 배를 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을 우리는 그걸 부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력은 그냥 다 있는 거로 생각해요.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물에다가 나를 맡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맨날 꼬르륵 들어가요. 그래서 잘 하지도 못하지만 배영하는 사람이 참 부러워서 배영을 자꾸 흉내내고 싶고 제일 편안하니까. 배영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도 나를 움직이지 않고 물에다가 나를 맡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뭘 받아들여야 돼요? 부력을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영역에 속한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이 주셔요. 부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끝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물속에 절망의 바다 속에서 빠져서 죽도록 두시지 않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수영을 잘 하려면 물을 좀 먹고 물속에 좀 가라앉아도 나는 물속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면 물속에서 잘 뜨고 수영을 잘 해요. 내가 절망이나 낙심의 상황을 잘 헤쳐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이 절망의 물속으로 빠뜨려서 나를 죽이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절망의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은혜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져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난을 받게 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믿음을 통해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세요.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복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블레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까요? 블레싱을 씁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bless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bleed입니다. bleed가 뭘까요? 피를 흘리다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피의 흘림의 종교죠.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공로의 은혜, 즉 피 흘림을 통해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자, 아는 얘기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의 뜻은요, 벼랑 끝에 선 자라는 뜻이에요. 벼랑 끝에 서면 어떻게 되죠?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선 자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구원을 얻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견디고자 하면 천국, 즉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믿음을 통해 얻게 되므로 결국 승리해서 천국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시작은 뭐라고요? 블리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이길 힘을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내가 얼굴을 너희들을 향하고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지켜줄게, 지옥의 그 한복판에서 내가 천국을 맛보게 해줄게 하며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이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음에 합당한 돌보심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고통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흰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생각해 볼게요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믿으라 그러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것이 뭡니까? 이 믿어라 하는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성에 많이 걸려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꺼내어서 사용하는 믿음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복의 말씀으로 능력 얻게 해 주옵시고, 주여 주님의 승리자의 자리에 서는 흰놈의 골짜기가 복의 천국의 문이 될 수 있도록 변하고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